드립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아마 7가지로 간구의 내용을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계시죠. 앞에 3가지는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뒤에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11절 말씀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거 봐라,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것 바로 먹고 사는 건데 그 먹고 살 것도 부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진리를 담아주신 그릇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꼭 필요한 것이 양식인 것처럼 정말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양식을 구하라는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양식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안 되고, 매일 우리가 먹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기억해야 되고, 또 꼭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될 내용을 거기다 담아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정말 이 땅에서 배고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배고픔의 문제들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배고픔의 문제를 그릇으로 담아서 거기에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에서도 이제 가장 오래된 기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고 그 출애굽한 사람들, 성경은 보통 60만 명이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남녀를 합치고 어린 사람들 또 어른까지 합치면 한 200만 명이나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길을 갈 때에, 그들은 식량이 금방 떨어지죠. 가지고 나온 식량이 얼마나 오래 가지고 가겠어요. 그죠? 메고 나오고 지고 나오고 또 이렇게 마차에 끌고 나왔던 양식들이야 며칠 먹고 나면 다 떨어지죠. 한 달도 안 돼서 다 떨어져 버리죠. 그죠? 광야에서 다른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죠.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원망했던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에이 이거 참 과장했어. 그 사람들이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고기는 삶았겠지만 맨날 고기를 그렇게 배불리 먹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말하시거나 과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릇으로 삼아서 거기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담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고기를 달라 그랬으며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고기를 주지 아니하시고 만나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만나라는 부분을 얼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만나. 그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양식, 이것을 만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세상에 속하고 사단에 속한 자들이 구하는 양식은 이 만나가 아니고 나를 살찌우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나의 힘이 되는 걸 달라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그걸 갖다 고기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배불리 먹고 나를 세우는 자들, 그게 뭐예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기를 먹고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만나를 먹을 양식을 만나를 먹고 살도록 원하셨던 거죠. 그 만나는 이제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오면서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구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는 죽어라 해야죠. 너는 죽어라. 자기 부인이죠. 자기를 부인하도록 이렇게 이끌으시는 하나님. 누구만 세우라고요? 하나님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왕된 삶을 살아. 이게 뭐예요? 만나예요. 그렇죠? 그들은 그것이 싫은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싫어해요. 그래서 구하는 게 뭐예요? 나를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를 세우고 나를 배불리워 줬던 그것을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나게 해주세요. 나를 잘난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죠. 만나죠. 그들이 이튿날 아침에 장막에 나가서 보니까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잔뜩 내려 있었다. 가을에 우리가 그런 거 느끼잖아요. 이렇게 서리 내린 거 아침에 그것같이 뭐가 내려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집어보고 입에 넣어 보니까 먹을만 했어요. 처음 먹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바로 그게 이름이 뭐예요? 그 단어가 뭐예요? 만나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게 뭐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그러는 거죠. 만나를 주면 이게 뭐지? 자, 그래서 그들은 매일 40년 동안 만나를 먹는 삶을 살았어요. 40년이라는 기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생토록 뭘 먹어야 돼요?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죠?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삶.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에 첫 번째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말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게 뭐예요? 만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죠? 그런데 이 단어의 뿌리들을 찾아 올라가 보면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을 이제 거기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일용할이라고 하는 앞에다 일자를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리고 맨 아래 칸에 내려가 보면은 그 아래 두 줄이 있는데 거기다가 1번 해놓고선 또는 내일 양식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에 난하주인데 난하주에 보면 그걸 내일 양식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지를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해석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윤리 도덕책이 되어지고 율법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담아주신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고 하면 성경적 관점,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것,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왜 신학을 공부하겠어요? 신학을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국어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죠? 낱말 해석만 잘하면 되고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착하게 사는데 우리가 그럼 험하게 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거기에 담아주신 하늘나라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고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중세교회가 이 교회가 성경을 해석해 주어야 하는 그 권한을 오용해 가지고 그 교회가 성도들을 기만할 때 종교개혁을 하면서 평신도에게 성경을 돌려주자를 외쳤어요. 평신도, 성경과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렇게 성경을 돌려주고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국어사전적이고 또 세상적인 보고 듣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읽으며 이런 말씀이 떠오르면 세상 생각처럼 미리미리 챙기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 속에 어디서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생각해내죠. 예. 성경은 그래서 성경 속에서 양식 그러면 양식에 관한 부분들을 어디서 어떻게 가지고 양식으로 삼았으며 그 양식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는가를 해석해내야만 정확하게 우리가 거의 담아주신 진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일의 양식을 이렇게 생각해 보죠. 광야에서 만나를 주워다가 매일매일 먹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은 하루치를 거두어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이 거둔 사람도 하루치만 풍족했고 조금 거둔 사람도 하루를 먹었다 그랬어요. 네. 그건 세상의 것과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욕심을 내도 하루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조금을 양이 적은 거예요. 그래도 하루를 먹었다 그랬어요. 한번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호멜씩 거둔지라. 회중이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안식일이죠. 안식일.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을 굽고 삶을 것을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평상시에는 아마도 많이 거두면 뭐 했을까요? 남았겠죠. 남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없어졌겠죠. 그러나 그때는 뭐예요? 이틀이 지나도 그 양식이 그대로 보존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힌트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내일의 양식은 언제예요? 요거예요. 오늘 거두어야 되는데 내일 양식을 오늘 거둘 수 있는 날 언제죠? 안식일 전날이에요. 안식일 전날에 언제 양식을 구하라고요? 안식일의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일은 언제예요? 내일은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양식을 오늘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성경 속에서 안식일이 뭘 상징한다 그랬죠? 안식일, 천국이에요. 그렇죠? 천국에 먹을 양식을 오늘 구하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할 것은 뭐라고요? 천국의 양식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공간적 어떤 곳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이 시대,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나라. 여러분 기억나나요?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누가복음 17장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너희 가운데라고 번역이 되어져야 정확하다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예수. 예수님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에요. 이건 아담 시대부터 인류의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도 천국이 가까이 와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들마다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뭐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근데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만나 먹어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인 거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성찬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찬식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이 내 살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이 내 살에 피가 되어지는 역사를 일으키는 게 뭐예요? 성찬이에요. 그게가 천국의 양식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일의 양식인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한 곳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데 굶주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대. 뭘 먹으면 배고프지 않죠? 떡을 먹으면, 양식을 먹으면. 뭘 먹으면 목마르지 않죠? 생수를 마시면. 그게 누구라고요? 나라고 말하고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뭐예요? 내일의 양식인 거예요. 그 천국의 양식인 거예요. 전에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강해하면서 했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내일의 양식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부터 배부른 거죠. 내일까지. 내일이 기쁜 거죠. 오늘부터 기쁜 거죠. 그래서 소풍 가던 시절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소풍 가길 때 옛날이죠. 옛날 학교에서 소풍 갈 때 어렵게 어머니들이 뭐예요? 내일 소풍 가서 먹으라고 뭐 콜라를 사다 준다든지 음료수를 이렇게 사이다를 사다 주죠. 그죠? 그리고 김밥을 싸고 이렇게 해서 주려고 김을 사오고 거기에 계란도 이렇게 달걀도 사다가 이제 놓고 그걸 보면 뭐예요? 내일 그 참 야외에 나가서 우리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과 같이 즐겁게 놀 그 기쁨을 그 물건을 보면서 벌써부터 누리는 거죠. 내일의 양식을 구하여 내일의 그 천국의 양식을 구해서 가지고 있으면 지금부터 뭐예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기도 속에서는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거기에 담아주신 진리를 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구나. 그죠? 그분이 우리에게 담겨주신 구원에 이르는 양식.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완성의 길로 가는 거야. 그거예요. 또 하나, 천국의 양식이에요. 그럼 우리는 천국을 지금 누리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면서 항상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그 염려와 근심 걱정은 주님께 맡겨버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게 뭐예요? 내일의 양식을 오늘 받아 누리는 성도들의 삶. 이 새벽에도 그것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평안함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오늘부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양식이 없으면 정말 고난과 고통일 뿐입니다. 정말 양식이 없으면 얼마나 헐벗고 굶주릴까요? 요즘도 우리 교회가 TV를 통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의 형편을 보면서 저들은 얼마나 헐벗었을까, 얼마나 굶주렸을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참으로 함께 그들을 돕자고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을 보면서 우린 지금 부유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입처럼 먹을 것이 없으면 헐벗고 굶주리고 마침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구해야 될 것을 여기 담아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내일의 양식을, 천국의 양식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준 진리를 오늘 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발견하게 해주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 속에는 바로 이런 깊은 내용이 들어져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것 아니고 육신의 그 욕구만 가지고 사는 것 아니고 영적인 진리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이고, 그 진리를 채워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상징되어진 만나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면서 참 예수 안에서 평안함을,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그 천국의 양식을 준비하여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부터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거하는 곳이 어디든지, 천국이든지 참으로 감옥이든지 궁궐이든지 초막이든지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는 삶의 그 환경 속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소망이 그저 이 세상의 것 하나 더 얻고 이 세상에서 하루 더 살겠다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 가진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는 그 큰 안목의 사람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들, 그래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릇이 큰 사람들,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다 변화되게 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을 누릴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발휘할 줄 알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자신을 드릴 줄 아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예수 만난 증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그랬는데 성경 속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믿은 증거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 만난 산 증거 가지고 기쁨으로 저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이 되어지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